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을 매 순간순간 진리로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노심초사하시며 애통해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서도 주님의 심장을 외면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잘나도 주님의 새끼고 못나도 주님의 새끼인지라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희들의 손을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용도요 또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사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감사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아버지 부족합니다마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주님의 종들이 앞날이 가정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 속에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건강해질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눈물,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누구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이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눈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멘이야? 있기는 뭐가 있나?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지만 그 자녀들이 자라서 무엇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통령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내 속에서 내가 바라는 내 마음은 자녀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고 영향력을 주며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거,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직접 참 이렇게 주님을 좀 많이 사인을 받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잖아요. 참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죠. 여러분들한테 바람을 선포하죠,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바람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바람을 손에 들고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구약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가죠? 예물을 드리고 가죠. 예물을 들고 갑니다.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예물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며 그 마음으로 통해서 열매 맺는 것, 즉 수평관계,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한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것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성령의 사람으로서 차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을 할 때에 오장육부 간슬게 다 빼놔야 사랑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신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대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가운데 이 오장육부 안 내놓고 그 사람들을 내 가슴 속에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데 있어서 가져 나온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전도해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내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것이 영혼에 살아나는 증거인데 뭘 가지고 나오냐?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여러분들한테 다 쏟아 부어줬는데 여러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뭐요? 빈손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여 또 복을 주십시오 그러고 앉았대.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재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환경에, 공기, 물질, 환경, 뭐 지구, 우주 그 모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뭐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누구로 부여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창조주가 원하고 바람이 여러분들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는데 그게 안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즉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된다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바람은 자녀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보암직하고 탐스런 먹지 말라는 세상 것을 선택했더라. 이거 아시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선악과 나무.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이거 여러분들 이 성경을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이런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지배하도록 우리가 자처하였으며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격이다. 이해가 됐어요? 왜?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도록 내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보암직하고 탐스런 거 선악과 나무를 선택했더라. 그러므로 내가 사는 이 땅을 사단한테 내어주어 사단의 지배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토록 살기가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처했더라는 거예요. 내 발등을 내가 찍었더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을 처음부터 사단이 지배하도록 만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지배하도록 우리가 뭐요? 이 공간을 내어준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뭐요?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따먹으라고 했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 나무. 즉 성격의 두 분류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말씀이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전적인 복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너와 나와 원수가 된다. 왜 원수가 되냐? 나는 너의 뭐고?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결단코 창조주 밑에 복종밖에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인간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한다? 지음을 받았잖아. 지음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외면한 것은 누구를 외면한 거야?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잖아 우리가요. 그러므로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우리가 선택을 한 거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뭐라? 죄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 죄가 똘똘 뭉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물론 그것도 죄지.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모든 환경이, 모든 조건이, 모든 시선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면 죄요. 내 등 따시고 배부름에 초점이 있다면 그게 죄예요. 왜? 내 육은 이미 사단으로 말미암아 빼앗겼거든. 사단은 등 따시고 배부름에 초점을 두고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거든 우리를. 근데 거기에 내가 마음이 쏠려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즉 아버지가 애통한 것을 너도 구해. 그러면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요? 내 등 따시고 배부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죄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뒤틀려 버린 거예요. 방향이 달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함직하고 탐스러운 먹지 말라는 세상 것을 우리는 선택했더라.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로 사단이 지배하도록 우리가 자처하여 내 발을 발등으로 찍었다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어찌하든 이 백성들을 살리의 궁리 끝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기 위하여 이 땅에 천혜의 몸으로 통하여 내려보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신지라 끝까지 우리를 구원할 궁리를 찾은 끝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더라는 거지. 왜?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 죄가 없는 자가 죄를 지은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지불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뭐 하나를 사고자 한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죄값을 푸는 비결은 죄가 없는 자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죄가 없는 자가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없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여러분, 남녀가 만나 얼레리 꼴레리 하게 하여 태어난 자녀는 모두 뭐가 있어?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죄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 씨로 죄가 없이 깨끗한 처녀의 처녀의 뭐만 빌렸다? 몸만 빌렸다라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우리는 죄의 씨로 태어나서 하나같이. 왜? 엄마 아버지가 얼레리 꼴레리 해서 태어났거든. 우리 산이가 얼레리 꼴레리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잘 써먹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하셨더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이 뭐예요? 18절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셨으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까 뭐가 임했다? 주의 성령이 임했다. 성령은 아무나 안 임해요. 성령은 제사함 받은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제사함 받은 자에게 임하는데,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지 말라는 걸 더 잘하고 살아. 이웃을 더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누구 집사 꼴 보기 싫어서 예배당에 안 가고, 누구 집사 꼴 보기 싫어서 같은 장소에 안 모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면서 살아요. 근데 뭔 거기 속에 성령이 많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이 속에 미움으로 가득 찬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섞일 수가 있나? 못 섞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 성령은 제사함을 입은 자에게 임한다. 그 제사함을 입은 자는 결단과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더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간 자들이더라. 그 자는 성령이 임한다. 그래야 그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뭘 주고? 자유를.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아야 뭔 말을 하지. 우리 재단에는 수많은 영육간의 사람들이 치료받고 가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아나서 가고. 그런데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뭘로 포로됐어? 우리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단한테 포로로 잡혀 있었잖아. 거기서 여러분들을 뭐요? 성령이 임하면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빼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즉 눈이 영적 세계가 무궁무진하는데 그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를 저도 여러분들도 다 몰라요. 근데 그 영적 세계가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질을 제대로 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질은 내 욕심 채우고자가 아니라 남한테 손해보는 거야. 이게 자꾸 열려요. 진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뭐요? 다시 보게 됨을.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사단한테 눌려서 요즘에 왜 그 TV에 무슨 사건들 많이 나잖아. 엊그저께 뭐 충간 뭐 이거 뭐 사건으로 통해서 충간 소음 사건으로 통해서 군산에서 뭐 칼부림 났더만. 요 며칠 됐어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이 뭐를 못 참아서 그렇죠? 이 속에 뭐요? 분을 못 참아서 그러잖아. 그 분,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그 분은 화는 어디서 나오죠? 사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요? 상대방을 죽일 만큼?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고 남한테 손해보고. 그게 우리가 누구한테 눌려서? 사단한테 눌려서. 그래서 정신불륜으로 말미암아 막 불도 지르고 막 그게 뭐예요? 눌린 자들이에요. 그 눌린 자들을 뭐한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여러분들 지금 모였지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신앙생활하다가 여기 와서 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영적도 건강해지고 가정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뜻이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수도 없는 이 백성들이 재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재성에 사단의 지배함을 받아 이런 게 다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신지라 뭐요? 풀어주기를 원한대요. 풀어주기를 원한대요. 그리하여 그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풀어주는 비결을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이사야서 그러기 전에 우리의 기독교의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봅니다.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죠. 엄청나게 타락됐잖아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본질, 이웃사랑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예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죄를 저질렀다고 하고 뭔 악한 일을 했다 그러면 에이 설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랬을라고. 근데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대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수 있지. 지금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네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더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타락이 돼버렸어요. 존경을 못 받아요.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심장으로 살아남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은즉 나도 내 이웃한테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사라졌어요. 내 육신적인 정욕적인 내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만 쫓아다니면서 나는 구원 얻어 뻥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야 그거는. 뻥치는 소리 하지 마. 어찌 예배당만 다녀갖고 구원을 얻는데야.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이 재단에서 한두 번은 주일마다 거의 외치다시피 합니다. 찔림을 우리의 주님께서 뭐요? 찔림은 우리의 뭐가 사라지고 허물이 사라지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찔림으로 허물이 사라지고 상함으로 죄악이 사라지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나음으로 뭐요?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영도 육도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의 몸으로 지불을 했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병은 병대로 끌어안고 물질은 물질대로 고난을 겪고 새끼는 새끼대로 속을 끓이고 앞날은 안 열리고 산 넘어 산이고 왜 그러노?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게 왜 그래? 어이구 착하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을 내 육 가운데 취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처참히 죽여
우리의 죗값에 제물로 바쳤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왼수되는 삶을 내 중심의 이익을 위하여 온몸을 목숨을 걸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고 선악과 즉 하지 말라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세상 것을 선택함으로 이 인류를 사단에게 지배권을 맡겼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창세기 3장 나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단으로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 우리의 제명으로 사단의 고속고리에 걸려든 그 제명들을 지불하기 위하여 마귀로 통하여 시험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면서 첫 번째 사역하기 전에 우리의 죄가 그거 지불하는 사건 나오죠. 물질욕, 명예욕, 권세욕 이거 나와요. 이게 인간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 제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책들 속에 딱 기록되어 있어. 아무개 이 제목으로 딱 걸려들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명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는 거야. 대신 몸으로 나는 흠이 없어. 나는 내 제 백성들이 죄 지은 그것을 이 몸으로 지불할 거야.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의 약점이 있는 그 약점을 대신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그것을 지불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질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통과를 하십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대성물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제명입니다. 사단의 고속고리에 걸려든 제명이에요. 그 제명을 예수님께서 지불하러 오신 거야. 지불을 하신 거야. 너희들의 새끼가 딱 이 제목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걸려들었어. 근데 너는 네 백성 살리러 왔냐? 그러면 너는 이거 없냐? 너 육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거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 너 해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통과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제명으로 말미암아 통과를 하셨는데 지불을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으로서 그 더럽고 착한 죄성을 그대로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왜 그러고 살잖아. 그러면서 구원 얻는다네. 어디 그렇게 뻥을 잘 친디야. 성경에 나는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는 소리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사단에게 지배함을 안 당하고 살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행동으로 죄값을 지불한 동시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8복 즉 8가지 복 받는 비결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그토록 복을 받고 싶냐? 너희들 가운데 이 8가지 복만 있으면 인생이 끝나. 행복해져. 근데 그 8가지 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 마음에서 와. 그것이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에 적나라하게 8가지 복, 그 마음에서 복이 온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결단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인 줄을 모르고 살아요. 나는 11명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우리의 죄성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우리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분명히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야. 오장육부, 슬개, 간,
다 내놔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죠. 5가지 제사. 그 5가지 제사에서 즉 번제단에 그 제단에다가 뭐요? 간, 쓸개, 내장 불에 태워야 안 태워요? 진 밖에다 태우고 이거 다 태워요. 이거는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바라시는 제물 되려면 그렇게 간, 쓸개, 오장육부 다 태우고 다 내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중에 예배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내 육이 시키는 대로만 사망을 자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름 믿어도 온갖 병에 시련에 환난에 물질에 한없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고통은 없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해? 죄가 없으면 천년만년을 살고 건강하고 육신이 전혀 안 아픈데, 그게 창세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동반된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처럼 살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 앞에 종의 본분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에 올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씀으로 사단으로 자유케 되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완전히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웃사랑이.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말하는데, 그 육신이 너희를 뭐한다? 이 세상에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종에서 벗어나게 해. 근데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배당만 다니면서 우리는 뭐한다? 자유케 됐다고 말을 한대, 기독교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어. 왜?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우리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이게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야,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죄가 쌓이고 죄가 쌓이고 죄가 쌓이고 죄가 쌓이고. 근데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죄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끊기는 거예요. 이만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지불한 대가가 이만큼 효력을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죄가 안 사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불한 대가 때문에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 죄가 다 사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미래가 보장을 받는다는데 진리 가운데는 안 들어가고 하나님을 내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나? 아이고야.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적어봐요. 모니터에 나오니까 제가 오늘 빨리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자유케 이르는 것이니라. 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죠. 우리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를 사단한테 뺏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썩어짐의 종로로 있어서 벗어나야 돼요. 육신에 썩어질 것, 눈에 보이지는 썩어질 것에서 뭐한다? 벗어나야지만이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자유케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1절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에레미야 34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잘 들어봐요. 저 모니터 봐요.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시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에레미야 34장 17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앞달나게 읽어보면 이 본문 메시지를 이걸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종으로 붙인 내 이웃들, 너보다 더 연약하고 공고하고 힘든 자들, 너로 말미암아 삼시세끼 밥 먹는 네 밑에서 종노릇하고 밥 먹는 그들에게 뭘 줘라? 자유함을 줘. 너는 결단코 자유함을 줘. 그래야 너도 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 근데 이들이 당신들 등 따시고 배부름에, 즉 당신들 일 시키는 거, 왜? 재산이거든.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 종들을. 이 종들한테 쉬게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왜 토요일날 주일날 쉬잖아, 그치? 근데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쉬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쉬는다 치자 안 쉬어주는 거야. 뭔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34장 17절에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이야.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주님께서 주셔서 읽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이게 뭔 뜻이야?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가. 하나님, 이게 뭔 뜻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얽매이는 거지. 잘 들어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자유인 거야. 이해가 됐죠? 당신의 자유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자한테는 책찍을 들고, 이게 하나님의 자유래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자꾸 이해가 되죠?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참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너무너무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신 비유가 있어.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2절인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하나는 계집종 누구? 하갈. 하나는 누구한테서 났어? 사라. 두 사람이 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두 분류로 나눈다 이 말이요. 잘 들어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분류로 나눈다. 그게 뭐냐? 하갈의 여종에서 난 아들이 있고, 즉 말씀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있더라 이 말이요. 즉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온 자는 누구한테 속하고, 그러면 이삭과 같은 아들이 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밖에 있으면 누구한테 낳고? 하갈. 영적 계보를 못 이어. 이걸로 주님께서 딱 단정 지어 버리시더라고. 여러분, 저 2살 배기가 안면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아까 자유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진리 가운데 들어왔잖아.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잖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 그 부귀영화 데라가 우상 깎는 집이죠. 데라가 우상을 깎았죠. 우상 딴지. 그러니까 데라가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 아버지의 밑에서 아브라함이 있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 마음고생 할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진리 가운데 순종을 했더라는 거지. 세상 뜻을 포기했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분도 정말 적나라하게 기억하라고 제가 몇 번씩 읽어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23절 갈라디아서 4장 23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해가 됐죠?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약속. 너희가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 약속으로 만들어진 자녀래요. 24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해가 됐어요? 이 여자들은 뭐라?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은 뭐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말씀 두 가지. 두 언약이라. 즉 하라와 하지 말라 두 분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총 몇 가지? 구약에 613가지. 율법이 몇 가지? 613가지. 거기에서 하라는 율법이 248개.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 그래서 합 613가지야. 율법이. 근데 사람의 뼘마디가 몇 개? 248개. 하라는 율법이 248개죠. 사람의 뼘마디가 뭐예요? 248개. 즉 뼘마디가 움직여져야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죠. 여기에 복이 와. 사람의 뼘마디가 248개, 혈자리가 365개. 혈자리가 몇 개? 하지 말라가 더 많아. 질투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간음을 많이 해요, 마음속에서.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여러분, 아까 뼘마디가 248개, 혈자리가 365개. 그러면 뼘마디가 건강하고 혈자리가 건강하면 끝나잖아. 육체 안 아프잖아. 그만큼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120살 동안 건강하듯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입은 자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근데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다고 띵까띵까 누리기만 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게.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면 사망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종노릇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4장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여러분, 온 율법은 딱 한 말씀. 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래. 성경이 의도하신 뜻은 바로 이거 하나래. 너희가 여기서 복받는다 저기서 복받는다 이게 아니고,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웃, 그 진리가 들어오는 게,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게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 되면 너희 복과 딱 이거 한마디.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 데 쓰지 말고. 몇 장이라고 써 내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보려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자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 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해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 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제물이 되어 이웃한테 다가가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야. 너희들은 사단한테 자유함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미래가 행복해져.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한다고 예배당만 다닐 게 아니라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너는 잘했네, 너는 못했네, 너는 더 잘못했네, 너는 막 50cm 잘못했고 너는 30cm 잘못했고 그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서로가 존경하고 이루하고 살아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리니. 읽어봐요. 다시 띄워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 에이, 그러면 차라리 이런 말씀을 진리를 차라리 안 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진리를 안 들으면 화평케 하는 자가 안 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안 되면 우리는 뭐요? 마귀의 자녀로서 영원히 머무는 거지. 앞날이 없는 거지. 미래가 없는 거지. 지옥 백성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베드로후서 2장 21절 봐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같이 읽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아멘. 그럼 어떻게 할 것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가 왜 눈물을 왜 흘리실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다 치자. 그럼 육신의 부모가 눈물을 왜 흘리실까? 내 자식 새끼들이 공부할 때 흘린다. 내 자식 새끼들이 힘들 때 흘린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 빼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행복해지면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 메시지 주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주의 은혜의 해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심이니라. 이게 통역이 돼요. 이걸 위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목적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맑아져요. 정결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즉 법 없어도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곧 이것이더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하나같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 근데 우리가 내 육체의 행동과 즉 생각이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세상 것만 마음이 뺏겨 있어. 그러니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진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진리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이 사랑을 해야지만이 이웃 사랑해야 돼야지만이 사단한테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던히도 고통스럽게 지불한 대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불한 것을 몸을 알겠죠?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눈에 눈물 빼지 않고 그리스도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크신 은혜 속에서 영도육도 그리스도의 그 본질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얼마나 뺐는지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가슴을 얼마나 어떻게 시커멓게 멍들게 만들었는지, 이제는 진리를 알았으니 그 진리 가운데 머물러 말씀 갖고 싸워서, 아버지 내 육 갖고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육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고 경기도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100배로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결단코 주님의 종들을 각 가정에 되돌아가서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고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화가 이루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축복도 쏟아지는 복의 큰 은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겁니다. 예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축도권이 있지 저는 축도권이 없어요. 저는 재성을 가진지라.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여러분들 영들이 열린 사람들이 여기 많지만 친히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머리에 기름 부으실 겁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이 못났어도 잘났어도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신지라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대므로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 담배를 주의 종들의 머릿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시는 그 성령의 은혜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심장과 우리 심장은 이렇게도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은즉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두 손이 다 갑니다. 지금 오셔서 아픈 부에 주님께서 친히 손 얹어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나음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성령의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의 기름으로 주님 앞에 외치오니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더럽고 착한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이제 들어가 온전히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대가를, 지불한 대가를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산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사업 위에, 미래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행복의 시작이고 큰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 큰 다리 역할을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팔의 인대와 신경, 그 다음에 성대, 간, 방광염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행복의 시작.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전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요약 정리해 줬습니다. 동영상에 이웃의 눈물을 뭐한다? 닦아주는 것이 이웃의, 여러분들의 이웃에 붙여주신 그 이웃들의 마음을, 그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큰
하나님과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한다? 이어지는 고리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큰 강을 건너는 비결이더라. 큰 강이 뭐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그 요단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강, 죄로 말미암아 가려진 강인데 그 강이 건넌다. 우리가 그 강을 건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죄의 강을 건너야 되더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남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인대, 인대와 신경을 치료해 주셨고, 인대와 신경이 치료됐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성대, 성대 치료됐고, 간, 방광염. 방광염 오늘 이거 치료됐대요. 감사합니다.